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나라. 에스겔 3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선교팀 30명은 저와 함께 우리 서울을 출발해서 어제 밤에 돌아왔습니다. 저녁까지 우리가 6박 7일 동안 북한 신의주와 맞이하고 있는 중국 단동 지역과 옛 고구려 유적지인 환인 집안시를 거쳐서 우리 그 길림성 백두산까지 다녀왔는데 한 1,800km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와 북한 선교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비전 선포를 해놓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인 제가 현장을 직접 밟아보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이 전략을 수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녀갔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북한에 대해서 말로만 듣는 것하고 또 압록강변을 타고 북한을 바라보며 중국 국경 도시들을 쭉 올라갈 때 보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또 제가 중국에 가는 걸 어떻게 알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같이 또 중국에 가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 한국에서 중국어를 제일 잘하는 또 우리 교회 성도인 여소영 서기관이 또 대통령 통역을 하는 걸 또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참 마음이 뿌듯했고 우리가 그 역사의 격동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서울을 출발해서 어제 밤에 돌아왔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말은 오늘의 설교가 대단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다른 선교팀들이 하루 종일 여정을 끝내고 저녁에 호텔방에서 편히 잠들 때 저는 매일 그날의 일기를 쓰면서 오늘의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잘 정리해서 거칠게 오늘 제가 같은 느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고 싶은 포인트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북한 선교는 지금 거의 답보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갔던 그 신의주를 마주하고 있는 단동에는 거의 그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에 가까운 북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남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줄어서 한 1,000명 정도 가 있습니다. 지금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북핵 위기,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지금 대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한국의 교회들도 화가 나는지 북한 지원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힘들고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당하고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2년 전에 그 담동 시내 한복판에서 있었던 그 대북관계 선교사님의 독침 피살 사건이 입증해 주듯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동 지역은 꼭 스파이들의 도시 같아요. 북한의 특무들과 중국의 공안들이 다 섞여가지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라오스 탈북 청소년 9명의 북한 송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출발지가 단동이었죠. 그래서 이 단동 지역에서 이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은 연합해서 뭘 모이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다 흩어져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로는 이 가장 위험한 소수민족으로 보는 게 티베트족, 위구르족이고 그 다음이 조선족이래요. 그런데 조선족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얌전하고 착실하던 조선족을 그렇게 만든 게 남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92년도 한중 수교하고 나서 수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붙이는 돈과 또 열린 문으로 이제 간 이 남한의 업체들이 거기서 우리 자본주의 그냥 퇴폐 문화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변의 조선족들이 이 자본주의 안 좋은 점만 해서 조선족 사회가 많이 뭉그러지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30만이 넘게 한국에 나와 있고 나이 드신 분들과 아이들만 남아 있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이 우리 한국 교회나 이 사회가 우리 조선족 사회를 무너뜨린 데 대한 책임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당시는 또 트렌드다 싶어서 확 들어갔다가 또 확 빠지는 바람에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들이 또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한 단동에서 그 배를 통통배를 타고 2시간 압록강변을 넘고 여러분 지금 보신 영상을 찍으면서 이동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배 모시는 분이 10m, 20m 앞까지 갖다 줬어요. 북한 앞으로. 근데 우리들은 자라면서 저 어릴 때만 해도 무찌르자 공산장 때려잡자 김일성 하면서 북한 사람 하면 새빨간 도깨비에다가 그냥 머리뿔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약하고 작고 얼굴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단동 앞에 있는 국경 지역은 북한이 쇼업하기 위해서 우리도 잘 산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세트장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장을 어떻게 그렇게 길게 늘어 놓겠어요. 자기들한테도 소도 있다고 내놨는데 소도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고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서. 여러분 그 산을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중국 쪽 산과 북한 산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학생들 학생 주임한테 장발로 잡히면 바리깡으로 머리 확 밀어버리잖아요. 그 바리깡으로 머리 민 그 부분 같아 북한의 산들이. 어떤 당 간부가 어느 날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수령동지한테 냈어요. 왜냐하면 산에다가 밭을 만들면 수확량을 2배나 늘릴 수 있겠습니다 라는 바보 같은 아이디어를 내는 바람에 북한의 산들을 깎아서 논밭을 만들었는데 산에 나무가 없으면 홍수와 가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압록강변을 타고. 그 아이디어를 낸 간부는 나중에 처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데 가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데 폐허가 된 듯한, 땅의 생기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장백이었는데 북한 해산시를 바로 코앞에 보는 거였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쯤에 북한 주민들이 사상교육 받으러 쭉 가는데 진짜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강 있고 저 끝에 안 내티고 저 정도 거리에 북한 사람들이 쭉 가는데 그 해산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아까 여러분이 영상으로 보신 그 꽃제비 아이들이 길에서 밥알 주워 먹고 그러던데요. 탈북자들이 가장 많고 국경지역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북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 체제를 이끌고 있는 위정자들과 북한 주민들을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북한의 위정자들은 평양 시민 300만과 군인들 100만에게만 우선적으로 식량을 공급합니다. 나머지 2천만은 굶어 죽어도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데 왜 우리를 도와준다고 난리냐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생각하는 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북한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의외로 이 북한 사람들이 정신무장이 아주 강합니다. 저희들이 그 어느 장소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 만난 탈북자 여성 한 분은 탈북해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막 얘기를 듣다가 어느 포인트에 가니까 이분이 아직도 이 주체 사상이 무섭게 박힌 분이에요. 눈빛이 딱 바뀌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수령 동지를 어버이처럼 생각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악밖에 안 남았다. 악밖에 안 남으니까 전쟁 나버려라. 우리는 잃을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 성경은 미제와 남한이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어버이 수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2012년 우리는 강성 조국이 될 것을 믿었다.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을지언정 남한보다 못 살지만 조국의 자존심을 팔지는 않았다. 지금도 조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적들이 있다면 당장 총 들고 나가 싸울 것이다. 그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가요, 쫙 어느 순간에 막 탈북자들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막 순진하게 앉아있던 우리 청년들이 얼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거 참 좋은 레슨이다. 북한에 대한 너무 나이브한 환상을 가진 분들이여 정신을 차려라. 저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저것은 우리 남한의 드라마 DVD 집어넣고 자본주의의 돈맛을 보게 하고 그런다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저 무서운 주체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자본주의로 저거는 깰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북한 곳곳에 붙어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심플하지 않아요? 사실 그거 성경에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는데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압록강 건너에 딱 써 있어요. 우리의 대답은 결사항전이다.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쪽 고위 측과 대담해 보신 분들은 항상 그의 어떤 크리스찬 강요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이집트 바로왕과 대화하는 것 같다.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논리가 없어요. 강팍하고 자존심 세고 예민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거의 사교 집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고 집단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이 벽처럼 막혀 있는 이 북한 선교의 현실을 보면서 이 가슴이 먹먹했죠. 우리가 그 단동에 있는 중국이 만든 전승기념관이라는 걸 갔는데 그게 중국 버전의 한국 전쟁 기념관이에요. 전승기념관이요. 자기들이 이겼대요. 근데 그날이 하필 6.25 날이었네요. 6.25 기념날.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보는 한국 전쟁, 자기들은 미 제국주의가 이제 한반도를 점령하고 나중에는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아시아를 먹어서 세계 제국을 만들려는 야심을 자기들이 꺾었다는 것. 학대받는 조선 인민의 초청으로 들어가서 조선의 풀 한 포기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들의 편에 붙어서 싸웠다는 어쨌든 중국 버전의 한국 전쟁 기념관이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다른 쪽에서 이 전쟁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놀란 게 차가다 몇 번씩 버스가 막히면서 중국군 트럭이 계속 압록강 위에서 올라와요. 보니까 압록강 위로 그 부교들 있잖아요. 강 도하할 때 쓰는 게 그게 수없이 깔려 있고 사단병력이 거기서 연습하고 올라오는 거.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한 몇 개월, 한 1, 2년 동안에 중국군이 수도 없이 압록강 도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한반도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해도 그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한국과 강화된 한미공조의 연합 세력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한중 FTA 체결과 중국 땅에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과의 실익을 계산할 때 그건 또 지혜로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중국과의 관계가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국을 한국 전쟁 생각하면서 적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중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발전했는데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먹는 분유에 석회가루도 섞어놓고 그래서 자기 나라 분유를 자기가 못 먹고 외국에서 막 들여오고 그러잖아요. 나라 교통 질서도요. 저는 이번에 가서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운전은 모범 운전이에요. 중국의 운전과 교통 질서는 완전한 자유함이에요. 우리 한 5차선이 딱 만나서 우리가 그 교차로 호텔 앞에 있었는데요. 5군데 방향에서 차와 자전거와 달구지와 사람들과 강아지까지 건너는데 아무도 멈추지 않아요.
클락션도 안 울려요. 그 자유함을 얻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없어. 전부 다 대각선으로 건너는데 와, 그 담대함과 편안함과 얼굴도 눈치도 안 보고 편안. 와, 사방에다 침 뱉고 그런데 이 중국이 그래서 씨름하고 있는 게 이런 부정부패와 무너진 상도덕 책임자들은 막 공개 처형하고 그래도 문제가 잡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심각하게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먹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도덕성의 결여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종교를 많이 검토하는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19세기 영국이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아편을 갖다 팔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 선교하려면요, 가서 노방전도하고 막 난리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우상 믿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에 넘치는 삶으로 보여주는 기독교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중국을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자본주의 때문에 정신문명이 파괴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에 준 한국 교회 이미지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이런 깨끗한 기독교의 이미지를 심을 것인가,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중국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씨름해야만 됩니다. 동시에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여기에 얽혀 있죠. 미국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고,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준 나라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해준 나라고,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고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을 잘 봐야 되는 게요, 중국은 자기 나라 중심의 외곽의 만리장성 밖에 모든 나라들을 오랑캐로 봅니다. 우리 오랑캐 우리도 한 오랑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미국이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중국은 우리를 훨씬 더 거칠게 대했을 거예요. 자기 나라 한 성보다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중국도 이제 잘 살거든요. 한국을 압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주 절묘한 외교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바벨론이나 이집트 강대국들이 많았는데 이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기도하면서 절묘한 외교의 전략을 가지고 이 상황을 뚫고 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북한 선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 열정은 이렇게 많은데 한국 교회 치고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저쪽 이들이 너무 감사를 모르니까. 그렇게 쏟아부어졌는데 핵미사일로 답이 돌아오니까 그 많은 무기들과 그 많은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냥 다들 신경 끄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북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브레이크드루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봅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분단되어 있었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갈라져서 400년이 넘게 있다가 결국 통일하지 못하고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서 둘 다 포로로 끌려가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죠. 그것이 유명한 마른 골짜기의 환상이에요.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가서 거룩한 군대로 만드는데 그 마른 골짜기의 환상에서 거룩한 군대로 살아나는 게 파트 1이고 파트 2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37장 19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흥이 돼서 살아난 다음에 통일시켜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서 통일시켜 주겠다. 그래서 내 손에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방법을 트라이해도 안 되는 절망을 먼저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에 이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가 너무 어렵구나, 답보 상태구나,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제 길을 떠났죠. 그래서 우리가 간 코스가 제법 길어요. 한번 조금만 PPT를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길었는데 재밌긴 재밌었어요. 이쪽이 이제 한반도인데 요 북쪽이죠. 이쪽으로 이제 백두산까지 가는데 이쪽이 이제 길림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많이 도망가서 거기서 살았던 조선족의 원조가 되었던 이 길림성 지역을 우리가 이제 쫙 돌았잖아요. 1800km면요 북한 끝에서 남한 끝까지 한 번 왕복하고 200km 더 간 거예요. 길도 별로 좋지 않아요. 나중에 백두산 그쪽으로 이제 쭉 갈 때는요, 그 아슬아슬한데 중국 운전기사 아저씨들은요 롤러코스터예요. 스톱이 없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데도 치킨 게임이에요. 이렇게 막 피할 때까지 서로 그냥.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서 그걸 다 봤잖아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녔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그 다음 PPT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심양에서 단동 그리고 호산, 여기가 이제 고구려 박작성이 있던 곳이고 환인이 졸본 부여가 있던 곳입니다. 고주몽이 나라를 세운 곳이고, 이 지반시가 여기가 국내성, 옛 고구려에서도 국내성이에요. 우리 박세록 장로님 사랑의 왕진 가방에 보면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 통화를 거쳐서 이렇게 장별 거쳐서 쫙 백두산 거쳐서 이렇게 심양까지 돌아오는 이 1800km 코스였어요. 근데 거기가 우리가 가면서 느낀 게, 첫 번째 갔던 이 환인시에서 이 고주몽이 나라를 세웠던 졸본산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난 게 이제 조선족 교회 목사님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나온 멋있는 분이었어요. 나도 하나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한테 제가 배운 게 뭐냐면은, 조선족 원래 목회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초반에 조선족들이 그냥 썰물처럼 한국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젊고 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 빠져버리니까 조선족 목회가 너무 위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할머니들만 20-30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서 목회를 하면서 조선족이 모이면서 이분이 한족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한족 목회가 조선족보다 2배, 3배, 4배로 빨리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족이 800명, 조선족이 200명인데 더 히트는 이분들이 양육하고 있는, 그래서 세워놓은 처석교회 교인들까지 합치면 4,000명이 넘는다는 거. 이게 지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일어난 부흥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밟은 그 코스들 곳곳에 가서 이런 조선족 교회가 곳곳에 숨겨져 놓은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그 지역의 지명을 따라서 교회 이름이 나오죠. 고린도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도 다 그 도시 지명을 따라서 했는데 이게 다 삼자교회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의 삼자교회는 중국이 그냥 종교가 있다는 꼭두각시처럼 세워놓은 어용교회라고 알고 있죠.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안에서 한족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시발점이 길림성은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다 조선족 목사님들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일부 예배 조선족 예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한족 예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카나다나 미국, 호주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한테는 시민권을 따도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조선족 동포들은 안 그래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아니라면 자기 중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썰렁하죠. 우리는 하나가 아닌겨? 그러면서 그런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라가 망했을 땐 탈출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중국이 소수민족 정책으로 이 사람들을 잘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중국이 조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배신한 놈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좋은 게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한족 선교 지금 못합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같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족 선교에도 no problem. 놀랍지 않아요? 그래갖고 한족을 막 부흥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이 아니라 그 옆에 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 도시도 그렇고 다 그래요. 공통점, 조선족이 물러간 자리에 한족 목회로 오히려 부흥을 일으켰고, 두 번째로 모든 교회가 처석 교회들을 작게는 10개, 많게는 50개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산의 기본적으로 10분의 1, 10의 3조를 다 선교에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미얀마에 있는 변방 부족이나 묘족 같은 부족들한테 가서 선교를 한다. 한족을 데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거냐면 거기 가면은
그쪽 묘족 그 사람들이 자기들 보기를 조선족이 남한 사람 보듯이 한대. 거기는 진짜 짐승과 같이 사람이 옮겨 사는 그런 미개한 민족인데 조선족 분들이 한족들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분들도 선교를 한대요. 제가 그때 탁 느낀 게 있어요. 90년대 그 조선족이 한국으로 그렇게 많이 빠지면서 그 조선족교가 초토화돼서 너무 힘들었겠다 하고 비극적인 사이드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한족의 붕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 텐데도 비굴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주 강인해요. 따뜻해. 그리고 사이드로 핏줄이라고 또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가 도움이 필요하냐 그랬을 때 뭐 오직 유일한 게 이제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지역 목회자들 양육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가 그래서 참 느꼈어요. 왜냐하면 조선족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돈 벌면 다시 중국의 그 길림성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베이징, 샹하이 같은 대도시로 가버린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 30만 조선족 형제들 우리가 잘해줘야겠구나. 북한 선교는 막혔는데요. 이들이 북한 탈북자들 돕는 것이나 한족 선교를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 있고 그러면 항상 열려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을 그 몇 천 킬로에 따는 그 곳곳에 그 도시들에 심겨 있는 교회들을 가면서 같이 갔던 형제들이 지금 SBS 하는 사람들 몇 명 있거든요. 사도행전 지도 그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왜 바울이 그렇게 사도행전을 썼는지 알겠다는 거야. 너는 어디 가서 그 사람에게 무난하고 뭐 디모데를 거기 두고 가노니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누굴 두고 가죠 여기다가 두고 가면서 여기다 양육을 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저같이 책도 쓰고 이미 알려진 목회자는 거기에 가면 감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 중국에 가서 저는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중국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중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전문가로서 가서 일하시면서 막간을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그 처소교회 복음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예수를 믿으면 정말 중국이 깨끗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는 걸 보여준다면 중국 정부도 기독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 조선족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준 어떤 그 감동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중국에 가본 분들이 많은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 역사 훼손에 대해서 많이 화들을 내십니다. 제가 지반시에 가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이 지반시가 고구려 국내성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유적이 많아요. 광개토왕 묘도 있고 장수왕 묘도 있는데요. 세상에 관리를 시골 촐로의 묘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 안 해놨을 거예요. 그래놓고 입장료는 또 다 받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 위대한 광개토 대왕비, 우리 역사에 엄청난 그 6.7m짜리 그냥 게딱지 같은 그 중화루 같은 그 곽에다가 딱 씌워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같으면 경주시처럼 문화유산으로 만들었을 곳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의 제국이라는 게 그래요. 영토의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 만약에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왔던 중국 황제의 묘가 있다. 우리가 그 관리할까요? 우리도 잘 관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제국의 역사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고구려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이미 경교라는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이 기독교의 한 브랜치가 우리나라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고구려 제국과 이 로마의 제국이 그때 교류하던 게 실크로드죠.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서양권보다 훨씬 먼저 이슬람권과 교류하던 나라였어요. 지금 서양 선교사들은 절대 이제 지상명령 끝 못 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슬람에 어떻게 선교합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중앙아시아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데 조선족이 아까 저는 사마리아인들 같이 좀 보는데 한국도 무시하고 중국도 좀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그 중앙아시아에다가 스탈린이 강제로 몇십만을 이주시켜 놨어요. 까레이스키들을. 이들과 조선족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통일된 북한은 이슬람권에서 선교할 수 있는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교회 영성과 북한의 교회가 합쳐서
고구려 시대 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연결시켰던 이 실크로드를 우리가 연결시켜서 이 모슬람권을 선교하면서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이 통일한국은 중국 교회를 도와서 세계 선교를 끝내는 그런 위대한 미션 네이션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박세록 장로님 오늘 여러분 밖에서 팔 사랑의 왕진가방 그 책에도 그 비전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북한 선교가 지금 막혀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인재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와 있는 그 탈북 청소년 청년들 중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주 전문성 있는 엘리트 강요를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시키고, 또 조선족 목회자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잘 목회를 양성을 시키고, 여기 와 있는 조선족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비즈니스 잘할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고 양성을 시켜서 당신들은 상하이나 북경 같은 대도시에 가지 말고 길림성 고향에 들어가서 그 고향의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장로가 되라.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그러니까 이 조선족 교회들은 강인합니다.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격려와 영적 리더십의 멘토링과 그런 차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은, 제가 이번에 청년들 많이 가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들이 살 시대는요, 서구화된 그 세계화 교육과 통일을 동시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영어 잘해요. 미국, 영국 유학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서구화된 선진화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이 다음 세계는 동양과 서양,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식 선진화도 하지만 여러분은 중국을 알아야 되고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 그쪽 관계하는 NGO들에 가서 일도 많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통일을 하려면요, 인물이 필요한데 에스라 같은 좋은 목사들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열정만 갖고 될 때가 아니에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선교를 꿈꾼다면, 세계 선교를 꿈꾼다면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가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 맨날 사고 치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저는 주님이 선교로 부르셨나 봐요. 뭐 그러면 북한이 통일이 뭐 쓰레기 처리하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아까운 분이 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팀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까운 인재들로 채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철저한 전문성과 영성 훈련을 해서 사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탁 트이는 그 시점에는 보낼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는 영어랑 중국어는 기본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샜습니다. 그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할 동안에 중요한 건 그때까지 북한에 당이 버린 그 2천만 북한 주민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평양 시민 300만과 군인 100만만 살아남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조국은 지킨다. 나머지 2천만은 알아서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고 꽃제비하고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재들을 준비하고 그동안에 그래도 길은 다 막혀 있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를 안내해주고 도와준 우리가 자매교를 맺고 있는 이 샘 복지재단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이제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나가시면 이제 그 밖에 데스크에 이 정기 후원 약정서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북한에 지금 가장 만연한 병이 결핵입니다. 근데 결핵은 약을 써야 되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에게 약을 쓰면은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어떤 약을 써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핵을 고치려면 약과 함께 영양식품을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영양이 안 좋은 거랑 지금 아사 직전은 다릅니다. 캄보디아는 영양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런데 북한과 이 아프리카는요, 아사 직전이에요. 이런 애들은 제대로 된 음식도 우유도 못 먹습니다. 이게 이제 이 농심과 샘이 결합해서 만든 이 영양식품인데 이게 한 봉지 한 400원 하는 것 같대요. 고농축 영양식품입니다. 이거를 아사 직전에 어린애들한테 몇 개월만 먹이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러프트라는 그 고급 영양식품을 북한에 집어넣는 것, 그리고
이 북한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어요. 여성분들은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병이 많습니다. 단동 같은 데 나와서 중국 사람도 마다하는 일을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하는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무나 안 생겨도 되는 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 겨울나기에 우리 생필품을 집어넣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리대를 집어넣어 주는, 그것은 군용으로 결코 활용할 수 없는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왕진 가방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아무 병나면 그냥 죽어야 되니까 기본적인 아스피린이나 가제나 이런 도구들이든 가방을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것을 꼭 한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강남 사람들 스타벅스 커피값만 좀 아껴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장로님 간증을 듣는데 이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오기를 원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는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 한 분은 북한에 여자 혼자 와서 축구라고 일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붙였는데 북한에 있는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너무나 절망하고 남한으로 오기라고 도망가는데 전국으로 도망가다가 다른 남자 탈북자들한테 계속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걸려가고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이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 자매님이 한 달 만에 마태복음을 다 외웠대요.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밝힐 수는 없지만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냥 들어가지 않도록 기본적인 식량과 이런 걸 주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까지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길에 이 사역에 좀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그 배를 타고 그 북한 장을 탁 보면서 그 벌건 북한의 민둥산들을 보면서 생기 없이 죽어가는 그 땅의 주민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슬프고 힘들다가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면서 시네마스코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보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36절, 저는 이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행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인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오듯이 죽음의 영같이 갔던 그 땅을 하나님이 걷어버리겠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 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저주를 걷어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걸 보면서 남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 장에서 또 받았어요.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북한을 깨우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 남한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정체기를 넘어서 침체기와 싸웠습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한국 교회 우리 스스로가 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신경 쓰고 이름에 신경 쓰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되어버리고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데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자기만 알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남한교회 순결을 원한다, 정화를 원한다, 회개를 원한다, 거룩을 원한다. 너는 북한을 선교할 만큼 깨끗하지 않다. 저는 그래서 황무한 북한의 회복을 기도하면서 동시에 남한교회 성령의 물이 뿌려져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선교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번뜩하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한다고 우리가 설치지 말아야 되고요, 냉정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병법의 기초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 간 선교팀, 특히 청년들이 북한이 만만치 않은 땅이라는 것, 주체 사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큰 현실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확신했다는 것은 또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중국어로 공부하기 시작할 것이고 강의 시간에 졸지 않을 것이고 돈을 칠락팔락 쓰지 않을 것이고 정신없는 소비 문화에 젖어서 자본주의의 병폐에 젖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그리고 제 친구 중국 목사 제이슨 마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언해 주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단순히 한국의 큰 교회가 아니라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고 아시아 전역으로 세계 선교로 비행기들과 배들을 보내는 해군 기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주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 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을 덮어버릴 것이다. 전쟁은 치밀하고 촘촘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핵심을 찌르고 인내를 가지고 차가운 열정과 뜨거운 냉정함으로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저 차가운 땅에 예수의 복음을 불어넣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자본주의의 그 병폐로 무너뜨렸던 그 조선족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며 끌어안으며 북방의 선교와 중앙아시아의 선교와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삼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서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시도했다가 물러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북방 선교에 다시 마음을 열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고 영적 공격이 많을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 허락하신 이 수많은 젊은이들은 무엇을 위해 주신 것입니까? 이들은 바로 통일 한국의 시대의 주역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 조선족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흩으신 중앙아시아의 가레이스키와 조선족들과 북한의 동포들과 힘을 합쳐 세계 선교를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